사람이 살아가는데 참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청년들 추례를 하게 되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예식장 관계자가 추례자인 나를 찾아서 이제 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식장에 들어가서 제일 앞자리 두 번째 테이블인가 봐요. 앞 그 첫 번째 테이블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앞 아직 예식이 안 끝나서 뭐 사진 찍고 그런다고 그 두 번째 테이블에 좀 비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그냥 제가 자 할 테니까 알아서 내가 25분 안에 다 마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25분은 절대 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안 해도 된다고. 그리고는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가방에 성경이 들어있고 설교 페이퍼가 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 앞에 예식했던 분들이 아마 가져갔는가 보다. 그래서 급히 식장에 가서 혼주척 뭐 그렇게 써 있는 팻말에 가서 봐도 가방이 없는 거예요. 참 당황되대요. 뭐 설교 준비했으니까 머릿속에 들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신랑 신부가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에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느 분이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가지고 오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눈치 있게 성경을 갖다 줘가지고 참 그나마 위기 속의 은혜로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니까 가방이 나타났어요. 참 세상 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보니까 노예의 아들이고 노예의 딸인 거예요. 국가적으로 동원되어져서 국제 사업을 하는가 하면 관리들의 개인 노예가 되어져서 일을 하는 그런 아들과 딸로 태어나게 되었으니까 자유와 권리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어떤 일을 시키든지 자기를 팔든지 그건 순전히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양육한다고 그런다면 일 못한다고 또 구박을 하고 또 반대로는 아니 노예가 자꾸 자식을 많이 낳아야만이 재산이 되고 그게 돈이 되는 건데 마치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집에서 황소를 키우면 황소가 송아지를 낳으면 그 재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데 노예의 당신은 왜 애기도 못 낳느냐고 또 구박을 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이래저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는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아들인 아버지가 또 아들에게 손자에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성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젠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들이지 이곳에 영원히 있을 것은 아니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고 늘 입에서 입으로 늘 전달해 주는 구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는데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생각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어떨 때인가 하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좀 인물도 괜찮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패기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지팡이 짚고 말도 어눌하고 나이도 80이니까 별 그렇게 신뢰가 안 가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별반 시원찮은 지도자처럼 보였지만 모세가 일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완고한 애굽의 왕 바로가 순순히 노인 80세 된 이 노인 모세의 얘기를 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10가지 재앙입니다. 한 가지 재앙만 해도 아주 쑥대밭이 될 만한 일들인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왕이 항복, 이스라엘은 가라, 빨리 나가라, 너희들이 있는 한 또 우리가 할을 당하겠다, 가라, 거기서 가거라, 그렇게 해방을 선언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는데 놀랍게 역사가 430년이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자유의 땅으로 향하여 떠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날 신나게 모든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며 그동안 고생했다, 애썼다, 반갑다, 가자, 그러면서 지금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서산에 기울게 되어지고 뭔가 뒤에서 이상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와서 뒤돌아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왕이 보낸 마병 군사,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특전 부대, 그런 부대가 특별한 전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대가 뒤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콧노래가 변하여 한숨이 되었고 기쁨이 변하여 여러분 절망이 된 것입니다. 밤이 덜쯤 되었을 때 그들이 도달한 곳은 바로 홍해였었습니다. 바람에 넘실대는 물결이 있는 그 홍해였고 뒤에는 특수부대인 애굽의 마병 부대가 지금 뒤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징태얀난이라고 하는 건데 앞으로 가자니 물에 빠져 죽을 것 같고 그만 서 있자니 또 다시 붙잡혀서 애굽으로 돌아가 전에 했던 그 생활 그대로 또 노예 생활을 또 해야 되니 지긋지긋한 생각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원망하는 겁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입니다. 너 때문이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세야,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게 되어지면 누구 때문이야,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야, 탓하기 일수이고 원망하기 일수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을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헤쳐낼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것인가 하는 곳에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인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희망이 있겠으며 무슨 길이 보이겠습니까? 그때 목사가 소리칩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서서 구경만 해라.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모습들을 봅니다. 국가의 모습도 보고 우리 사회의 모습도 봅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 앞에 힘을 합해서 국민들이 금모기를 내서 IMF를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이겨내자고 호소하는 대통령도 없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힘을 합해서 우리 십시일반 의름을 함께 나누어서 이 난국을 이겨냅시다. 이래야 될 텐데 국가도 보면 4분 오열되어 있고 우리 사회도 4분 오열되어 있고 딱 한 군데만 하나 되어 있는데 정남중앙교회. 오늘 성가대 목소리가 너무 귀에 잘 들어와요. 고마워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계시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본문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했기 때문에 읽으면서 이미 본문의 내용을 이미 다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생각지 않는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때,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는데 그 길에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신 것을 그들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이 있나요? 어느 가정인들, 어느 사업인들, 어느 사회인들, 어느 나라인들, 미국이라고, 중국이라고, 일본이라고, 어느 나라인들 문제가 없는 나라가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일합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또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고 계시고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너가 아니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급할 때,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그때는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원망하고 불평했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진작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진작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지금 그야말로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될 이 위기의 순간에는, 진짜 불러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우리들도 그만 보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교회가 분열될 때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회하되 진짜 마음이 객해지고 막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는 목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장로님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분열을 거듭해 온 것입니다.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남중앙교회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기도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침묵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내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 건데 아니오라고 꼭 대답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유목사가 부부가, 이 유목사도 제 아내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아니오라고 부탁했는데 여러분 저를 안 도와주시는군요. 싸웁니다.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제 아내가 무서워집니다. 우리 부부가 성격이 불같습니다. 제 성격이 불같는데 제 아내는 난 그런 여자를 좀 원했는데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불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저를 얼마나 크게 훈련시키는지 모릅니다. 정말 웃기는 게 있는데요, 싸우다가 자기가 조금 밀리는 듯하면 목사가 왜 소리치느냐고, 그러면 그냥 내가 금방 키를 그냥 꺾고 그냥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있구나. 뭔가 하면 내 아내가 막 떠들 때는 눈만 쳐다보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나 60이 넘어가면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가 뭐라고 하면 섭섭함이 많고 뭐 마음에 그 있는가 보다 그냥 눈만 떠들어지고 그냥 쳐다보고 조용히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눈만 쳐다보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 감고 있느냐고 또 야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힘들 때는 침묵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14절에 나가서 누가 너희들 보고 싸우라고 했느냐?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제발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지도자를 신뢰해야 합니다.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혹시 정정용 씨라는 분을 아시나요? 정정용 씨.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20세 이하 세계 월드컵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곳에 나갈 때 조편성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한국에 있는 축구 전문가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16강 진출이면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떠날 때 16강 진출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16강에서 진짜 우리가 게임이 되지도 않을 정도로 10게임을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세계 축구 벽은 너무 높고 우리 한국 축구는 아직도 주변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6강에 이미 확정되진 팀을 마지막에 상대했는데 우리가 2대0으로 아르헨티나를 이기게 되는 기적을 연출합니다. 그런데 16강 진출해 보니까 상대가 누군가 하면 일본인 거예요. 이게 또 미묘한 또 힘이 있어요. 일본이다 보니까 적어도 다른 거는 다 줘도 일본한테는 이겨보자. 일본한테 16강에서 일본한테 이기면 8강에 올라가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16강에서 그야말로 젖먹던 힘을 다해서 했는데 먼저 골을 먹었어요. 그런데 세계가 점점 판도가 바뀌어지면서 비디오 판독법이 축구계에 적용이 되는 바람에 이게 노골로 선언됐어요. 그러고는 키가 큰 이 오세훈이라고 하는 선수의 머리에 정통으로 맞았으면 골이 안 들어갈 텐데 참 하나님 은혜지, 살짝 맞는 바람에 골이 들어갔어요. 그게 정통으로 맞았으면 골키퍼가 갔을 텐데 살짝 맞는 바람에 공이 배가지고 골대 향으로 가는 바람에 골이 들어. 이야, 참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건요, 진짜 이런 일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유럽 어디 봐도 이런 골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지 이렇게 맞추는 듯 아닌 듯 그렇게 비껴가는 골을 보통 없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그래서 결국 이깁니다. 8강에 들어가니까 한국인의 특유한 또 특성이 발휘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또 해보자. 그러니까요, 또 해가지고요 중결승까지, 결승까지 올라가서 아깝게 1대0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그 결승하는 시간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이겼을 텐데 내가 자는 바람에 우리가 그렇게 세뇌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 준우승을 했어요. 준우승을 하자 그때부터 주목받는 사람이 있는데 감독입니다. 정정용이라고 하는 이 감독을 드디어 한국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뛰어난 용병술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에 감독, 여러분 이 경기를 치르면서 여러분 감독의 용병술이 뛰어나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정정용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별로 무명의 감독이었지만, 지금까지 알아주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모든 선수들이 축구계가 그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그 선수를 기용하는 대로 아무 불평 없이 그렇게 마음을 모아줌으로 그 지도자의 뜻에 맞춰서 한마음 되니까 결승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준우승을. 보통 MVP는 우승팀에서 나오는 거지 준우승팀에서 MVP가 나오는 일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는데, 이강인이라고 우리 아들이 이번에 받았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란 말은 대한민국 아들이란 말이지, 제 아들이란 말을 오늘부터 조사해가지고 나를 또 쫓아내는 일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가정도 부모님들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가정도 아버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어떤 모임도 회장 중심이 되어야 되고, 동네도 어른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도 이 지도자 된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근사님들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화면이 없습니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부족한들하고 내 사상과 안 맞을 수 있고 색깔이 다를 수 있으나 국가는 대통령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하게 되어지고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모세가 역정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제발 그 입 좀 다물어라. 그만 조용히
너 보고 무슨 일 하라고 하지 않는다. 문제 일으키지 말고 말하지 말고 조용히 좀 서 있으라. 왜 떠들어서 다른 사람들 마음까지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럽게 만드느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더니,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손을 내밀었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가 기적을 베푼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정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을 건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모하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갈급한 것처럼 주님의 역사를 갈급하고 믿으면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 우리의 지도자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위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만났을 때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음망이 아닙니다. 타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없었던 믿음을 찾는 것이고 잊어버렸던 기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믿었던 친구도 변하고 믿었던 사람들도 변합니다. 변덕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제외시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가 많고 잘못을 행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너가 싫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회개하고 아버지 이름을 불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내 손 잡아주시며 넘어진 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보십시오. 시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계시고 지금 걷는다고 그러지만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이 많은 인구가 길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보다도 훨씬 느린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보다도 5배 내지 7배 정도 늦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지금 걷기 때문에 그런 느린 속도로 걸어가고 있고 뒤에는 여러 수백 명의 마병들이 지금 말을 타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볼 것도 없습니다. 금방 그들에게 사로잡히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갔다고 그랬습니다. 앞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금방 잡힐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앞에 있다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가서 애굽의 쫓아오고 있는 마병들 사이에 개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각색하면 이런 뜻입니다. 말이 지금 다기닥 발소리를 내면서 지금 한참 뛰고 있는데 뛰기는 뛰고 말을 타고 있는 사람 느낌은 너무 빨리 가고 있다는 뜻인데 말은 제자리에서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막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가서 막으시니까 말이 뛰기는 뛰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금방 잡힐 것 같는데 그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말만 뛰고 소리만 요란할 뿐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에 가서 막으셨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금방 그들에게 잡힐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 뒤로 가셔서
막아주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20절 보세요. 위급한 순간에 애굽 군대가 금방 쫓아올 것 같지만 그 간격을 좁히지 못, 걷는 사람과 말을 타고 오는 사람 간격이 금방금방 좁혀져야지, 간격을 좁혀지지 않았다면 따라잡지 못하도록, 말은 뛰기는 뛰는데 제자리에서 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지켜주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엄습하는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 요란한 소리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요란한 소리보다도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앞서가시며 내가 넘어질 때 되고 내가 그 문제를 그 문제를 우리가 추월하지 못하게 될 때 그 경우에는 하나님 내 뒤로 가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솔직히 내 뜻대로 됐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은혜였지 않습니까? 힘든 순간이십니까? 갈등하고 계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지쳐 있으십니까? 혹은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버릴까 방황하고 계십니까? 언제 내 힘으로 우리는 살아왔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하나님이 내 앞서 가시며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위급한 상황에 빠진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중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편안할 때는 우리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합니다. 진작 기도해야 될 위급한 상황과 문제가 닥쳐오면 한숨 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고 누구 탓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내가 잘난 척하며 하나의 문제 앞에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귀중한 말씀을 주셔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약속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의 지도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 주실 믿음을 우리 모두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있으므로 내 가정에, 내가 있으므로 내 사업에, 내가 있으므로 우리 교회에, 내가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